구소련의 서기장을 하셨던 후르시초프, 이제 오래돼서 발음이 안 되네. 후르시초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땡큐를.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땡큐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미국 사람은 고맙지 않은 것도 앞에다가 노 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노 땡큐 하더라. 근데 사실은 미국에 좀 살다가 보면 노 땡큐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어디 다른 나라나 심지어는 한국 가서도 노 그리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 굉장히 무뚝뚝하게 들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이거 사시겠습니까? 노 하는 거 하고 노 땡큐. 그러니까 뒤에 붙은 꼬리가 있는 거죠. 대답은 노인데 나한테 오퍼를 해줬던 것은 땡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땡큐 할 이유가 있다. 땡큐 할 이유가 있다. 그런 잠재적인 사고가 들어있어서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진짜로 고마워하는 것보다도 땡큐가 입에 붙어서 아예 매너로서의 땡큐, 하루 종일 땡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땡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특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 가면은 이렇게 어두운 나라가 있는데요. 그런 나라 가면은 이제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땡큐, 쏘리, 노래 세 가지가 없습니다. 민족이 전체가 그러면 굉장히 어둡겠죠. 땡큐, 쏘리, 노래 이거 없으면 정말 어둡습니다. 미국 와서 어떤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텐데 엘리베이터 타도 하이하고 아는 척하고, 한국 가면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시고서는 나오신 분한테 하이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래 위에 한참 쳐다보는데 내가 언제 봤어? 어색하죠. 서로 그것이 서로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근데 땡큐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을 밝게 하고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냐 신앙인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함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위나 며느리감이나 혹은 배우자를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면 좋겠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로 신앙인이냐 정말 착하냐 하는 걸 알 수가 없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며느리하고 사위 고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셨을 텐데 배우자도 그렇죠. 이 사람 신앙 좋아요, 무엇으로 판별할 것이냐 했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거의 정확하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이 서신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5절에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말씀이 세 절인데요, 세 절 끝말마다 끝이 다 무엇이냐면 감사하라입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존재 자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챌린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골로새로 보는 이 편지 속에 골로새서는 1장을 시작하자마자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골로새 교인들로 말미암아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가족을 위해 감사하고,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장 12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도 그럽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신앙의 결과는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된 것. 그래서 미국에서 부흥사이셨던 한 목사님은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흥사였던 토레이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이룩된 교회에 감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은혜와 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잘 정리하셨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니까? 감사 얼마나 하십니까? 식사하실 땐 꼭 감사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밥 한 그릇을 먹는데 늘 하던 기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하고, 이 밥 한 그릇이 내 밥상에 올라와서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해를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농부를 움직이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주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나서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올라왔고, 내가 그것을 숟갈로 떠먹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밥 한 그릇이면 너무 거창합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기근 속에서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어서 내 앞에 있다는 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밥 먹을 때만, 식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밥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저분 예수쟁이. 그렇죠? 크리스찬 금방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생기시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한 건 감사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차곡차곡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베푸신 일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모른다면 감사할 이유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3장 1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사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라 하는 것이 3장 1절에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강하게 되었으니 15절이 그거죠. 평강하게 되었으니 그 평강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쉬우냐 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선택과 사랑과 부르심을 잊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 것이 어떤 결과가 된 것을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을 약속을 주시고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셔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백성 삼아 주신 것 부르심입니다.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에서 힘들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십니다. 아무도 세계 최강의 왕으로부터 빼낼 수 없는 민족을 다 빼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15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최강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가운데 나와 섰는데 다 그 군행을 보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북을 치고 노래를 하고 열광합니다. 이거는 월드컵에서 우승해갖고 열광하는 것 이상의 열광인 거죠.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열광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이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첫 번째 하기 시작한 게 불평입니다. 그리고 불신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광했다 돌아서 시작한 불신과 불평들은 그 첫 세대가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계속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게 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걸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불만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걸 기쁘게 해주셨으면 내가 기뻐할 텐데 뭐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현실이 잘 안 풀리는데 나보고 성경에선 뭐 맨날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현실감 없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설교에서는 감사하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나는 영 거리가 느껴지고 남의 소리처럼 들린다. 남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2절과 함께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3장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육신 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채우려고 살면 반드시 불평불만하게 돼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은 음란한 마음, 정욕을 채우려는 것, 부정한 마음,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 원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다.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3장 8절은 더 깊이 설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말씀들이 먼저 전제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재물의 만족을 누리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위한 인정 욕구를 내가 다 채워지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욕구를 다 채워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도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내 욕구를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은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가 너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영원히 살아가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나의 것이고 나를 닮은 영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 약속은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약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너에게 산의 진미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으로 흐르는 땅에 살게 하여서 너희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만나만 주시는데 만나같이 맛없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쉽게 상상하죠. 또 형제들만 이해하시나? 건빵 같은 거죠. 군대 가면 이제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건빵 점심 나왔을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뭐 뜨뜻한 음식이 나오면 참 좋은데 건빵 한 봉다리 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아먹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신 기억이 나던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건빵 안에는 맛있는 별사탕이 들었습니다. 전 요즘도 가끔 건빵 생각이 나서 건빵을 사다 주세요. 그래서 건빵 사오면 먹는데요. 그랬더니 건빵 파는 분이 슈퍼마켓에서 그러시대. 지금도 건빵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추억을 못 잊어서 지금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건빵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물하고 건빵만 있으면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걸로 먹이십니까? 고기도 좀 주시고 야채도 좀 주시고 기왕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거면 그렇게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만나의 원래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예요. 이건 뭡니까? 그 표현 자체가 어쩌면 불평인지 몰라요. 먹는 게 싫었고요. 가끔 목마른 것도 싫었고요. 삶이 싫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야 합니다. 믿음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크리스천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리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소원에 만족하는 것 중에서 배부르게 하고 부자가 되고 최고로 섹시하게 만들어지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지고 최고의 사랑과 만들어서 내가 하는 모든 정욕도 다 채우고 명예욕도 채우고 모든 욕망을 다 채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Never. 그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세상, 훨씬 더 나은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너희를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정욕을 이기는 자에게, 탐심을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극복하는 자에게, 마귀를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면 다음에 오는 세상에 확고한 약속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베푸신 사랑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만드신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욕망대로 다 채워주진 않으셨지만 돌아보니까 힘들 때는 힘들 대로 도와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는 대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 나는 물에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세상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고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해서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듣겠다 그러셨어요. 응답하겠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이행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미리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힘든 시간, 십자가를 매셔야 되는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아픔을 다 나누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과 아픔을 겪을 것, 죽음을 겪을 것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밤에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는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찬미하고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실 길을 감사하며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일상생활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밥 먹을 것이 며칠간 굶었을 때에도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주신 일입니다.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누가 주시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벌판에 앉아 있는데요. 제자들은 앞에 있었겠죠. 먹을 것이 없는데요. 아기가 가까운 보따리에 조그만 그 음식을 그냥 나눠줘라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셔서 감사하고 나눠줘라. 먼저 하는 감사예요. 선감사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만큼 좋아하시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구할 것도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 반복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된다. 미리 감사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감사하셨고요. 심지어는 모든 일에 감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감사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가 뭡니까? 덮어놓고 감사. 어떤 환경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막무가내 감사. 이게 이제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doing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짧게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Thanksgiving for everything. 어떻게 들으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여인과 데이트하다가 헤어져서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 그러냐? 사업이 안 되는데 감사하라 그러냐? 나 아픈데 감사하라 그러냐?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하라. 내가 아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 진짜 믿음이 강해졌을 때 정말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가장 좋은 키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괜찮다. 우리는 늘 내가 편안한 것만 골라서 갖기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을 주셔야 했다. 광야의 삶을 거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호강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포일된 자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여기고 요만큼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실제로 광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일어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하고 우상 섬기고 배반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쓰러지는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훈련입니다. 손자 얘기를 잠깐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체링을 하다 보니까 며느라기가 아픈 데가 있어서 손을 올리라 그러고 내 기도할게 멀리서나마 기도를 하려고 손자를 무릎에 앉혀놨길래 손자 보고 기도 손하고 기도하자, 엄마를 위해서. 2살이잖아요. 다른 때는 기도를 꼭 이렇게 하고 눈을 감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하는데 기도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보니까. 그때 엄마가 얘가 벌써 사춘기인가 봐요. 근데 얘가 뻘떡 일어나더니 마이크 잡고 가서 뭘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노래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끔성끔성하더니 기도하는데 기도에 말을 안 들어서 기도를 이제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가수처럼 폼을 잡았어요. 본 적도 없는.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딱. 제가 당황했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기도해줘서. 요즘 기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걔에게 기도는 찬양이에요. 근데 2살짜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찬양을 생각해놓은 것도 기특하지만 마이크 잡고 한 게 더 기특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훈련 받아서 그렇다. 교회 가서 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거 하자 그러는구나. 열심히 지금 노래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분 중에서 황성주 목사라는 분이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셔서 독일에 유학 가셔서 자연치유로 암을 치유하는 걸 연구하시고 한국 오셔서 병원 개원하시고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요.
어떤 분들에겐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무슨 생식을 먹는 음식으로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생식을 만드는 것이 이분의 주업은 아니었고, 자연식을 통해서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아니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겠느냐 하는 것을 자연치유법을 연구하다 한 부속품 중에 하나가 생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개원하시고 암 환자들을 이제 자연치유로 치유하는 것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한번 그때 경험을 쓰셨어요. 근데 최 집사님이란 분이 찾아오셨는데 위암 말기가 되었는데 이미 재발하신 것이고 또 워낙 많이 상하셔서 잡수실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고 이제는 정말 도와줄 길이 없어서 뭐 의사로서도 아무 할 일이 없었는데 이 환자가 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마 죽기 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가서 하용조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교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이게 황성주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이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주일날 부탁을 드리고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서 하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받는데요. 참 궁금했답니다. 이럴 경우에 나는 답답한데 우리 하용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주시나. 그랬더니 환자가 있고 하용조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손을 올리시고 찬양을 시작하셨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부르시대요. 근데 그 찬양이 계속 되는데 그분 환자 주변에 몇 명이 둘러져 계신데 이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고 환자도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속사람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 영혼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 상황을 넘어서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걸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 목사님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뻘떡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환자가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이 넘쳐서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진리 가운데 깨어나는 걸 경험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진짜 사람은 어차피 다 떠납니다. 이 땅에서 고쳐주셔서 5년을 더 살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암이 걸렸더라도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든 떠날 세상을 기쁘게 떠날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기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두 팔 벌리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은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세포까지도 감사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고난 중에 배울 것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세상을 떠납니다. 육신을 떠날 것이고요. 육신을 안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떠나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좋은 감사를 하다가 떠날 것이냐, 이 땅에서 누구처럼 불평 불만을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 상태로 떠날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는 일에나 말에나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우리 여러분과 저도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매사에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줄이 안 잡아져요. 기도 시작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첫 번째 키이고 마지막 키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열립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감사인 것 같으면서도 제일 하기 어려운 일도 또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영혼이 깨어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